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역대상 19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장에도 보면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켜요. 아람을 쳐서 항복시키고 종들이 돼요. 다메섹을 쳐요. 소방을 쳐요. 다 종들이 돼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다 굴복하고, 정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윗 왕국은 굉장히 뻗어나가요. 그런데 암몬 나라 왕 나하스는 이 다윗에게 아주 친절을 베푸고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나하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한운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다윗이 직접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내가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리고는 사절단을 파송해서 보내서 문상을 하게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 힘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보냈으니 이 새로 한운 왕이 된 한운은 얼마나 굴러온 떡이에요. 잘 대접하고 다윗과 동맹을 맺으면 누가 감히 자기를 건들겠어요? 근데 이 한운 왕은 그 절로의 기회를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 정말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한운의 그 신복들이 다윗 왕이 보낸 사절들에 와서 다 이렇게 문상할 때 그걸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는 왕한테 가서, 왕이요, 다윗 왕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이렇게 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살펴서 스파이하러 와서 우리나라 정복하려고 스파이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 신복들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렇게 말해도 책임 있는 다윗은, 최종 결정을 하는 왕은 참, 그 한운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 저놈들 다 수염을 밀어버리라. 수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 얼마나 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관리하는지 몰라요. 수염 없으면 창피해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수염은 남자에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다 강제로, 국가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딱 잘라버리고 다 깎은 거예요. 부끄러워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옷을 볼기짝 엉덩이 반 나오도록 자른 거예요. 그 얼마나 모욕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국가 사절단에, 오늘 저녁에 문 닫아 걸고 나갈 때 다 엉덩이 반 나올 만큼 내가 옷을 다 자르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서 시내 어떻게 가겠어요? 와, 어떻게, 아무리 밀어난 왕이지만 어떻게 손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엉덩이 반이 나오니 어떻게 길을 나갑니까? 나가니까 애들부터 막 조롱하고 웃고, 아이 저 꼬라지요 저게 뭐냐고, 이 사절단이 노리게 원숭이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지도 못해. 왜냐하면 왕이 그랬는데 누가 옷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염도 없지만은 이 엉덩이 반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는 큰 길로 가지도 못하고 새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국경 넘어도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주니 다윗 왕은 대단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옷을 다 준비해서 갖고 간 거예요. 옷 입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지 말고, 왕궁에 오지 말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쉬었다가 오라. 다윗은 참 남을 배려하지요. 상대방을. 멋진 왕이죠. 그런데 도둑이 자기 발을 저리 닦고 한우는 사절단 보내고 나니 아차, 아뿔싸,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했네. 필경 다윗이 군대를 몰고 치러 올 텐데 그 힘은 알거든요. 그 당시 다윗을 어떻게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나라가 강하지만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700억을 써요. 은 1,000달란트는 700억인데 700억을 주고 병거 32,000대를 고용하고 마병을 고용하고, 그래서 많은 군사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팔려온 고용된 군인들이 피 터지게 싸웁니까? 내가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싸울 때는 목숨 걸지만 남의 나라 돈 받고 품삯 받고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요압 장군이 빼고 뺀 용맹 있는 군사, 초반에 기세를 잡아야 되니까 용맹 군사, 미국의 제일 무서운 부대는요, 보통 사람이 2배씩 되는 그 군대, 사람을 집어던지거든요. 팍 집어던지고 무섭습니다. 그 미군이 무서운 거예요.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한 군인들이 칼을 쓰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쟁하지만 또 져요. 마지막에 이 암몬 국가는 격파를 당해요. 항폐하게 돼요. 다 죽임당하고, 산 사람은 끌려가서 톱 썰고 뭐 이렇게 나무 패고 농사 짓는 그런 일 종으로 하고, 왕은 죽고 그 왕관, 한운의 왕관 그 금면류관이 너무 멋지니까 다윗 왕이 그것을 써요. 그래서 왕 한운이 미련하게 한번 결정해서 자기도 죽고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후회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말씀 아니고, 오늘부터 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을 관계하고 많은 일들을 관계하는데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해서 참 좋다, 잘 되구나, 고맙구나, 이런 미래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이 감정, 어떤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우리도 똑같아요. 가족 관계도 있고, 직장 관계도 있고, 사업 관계도 있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 어떤 일할 때 우리는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후회 없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 자신을 의리하지 말아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리하라.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백전백승하고 왕 중의 왕이 되고 인류 역사에 빛나는 왕이 된 것은
자기 지혜, 자기 아이디어, 자기 통찰력이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아이디어로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지혜.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또 말씀에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내 아내, 나의 관계, 자녀일, 사이, 며느리일, 이웃관계, 형제관계, 교회일,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잠언 1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교훈을 잘 따르면 그게 머리에 금면류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제가 오늘 밤에 금면류관을 쓰고 나오면 이렇게 총리가 거는 다니엘이 걸고 모르드게 거는 금사슬을 목에 걸쳐도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그대로 살면 금면류관 쓴 것이 귀한 사람 되고 목에 금사슬 걸친 것처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급하게 하지 말고 내 기분 내킨 대로 하지 말고, 세겜석의 세겜은 한 아리따운 아가씨 급하게 취했다가 죽잖아요. 급하게 취했다가. 그래서 우리 모두 매사에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저희 집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사업이 너무 처음에 안 돼가지고 오 사장님한테 인수인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 사장님은 사업에 성공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 사업을 내일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내일 오 사장님께 이 사업을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막막합니다. 얘야, 오 사장은 사업에 능숙한 경험 많고 탁월한 사업가인데 왜 너 안 되는 걸 그가 맡으려 하겠나? 희망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이 맡겠냐? 인수인계하지 마라. 약속했는데요. 약속해도 인수인계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전화 드렸어요. 오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정에 있어서 인수인계 없는 걸로 하십시다. 그분이 예, 그럽시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넘겨주지 않아서 그게 팍 퍼져서 잘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돌려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기업을 경영하는 이 나라 유명한 기업주가 한 해에 다 말아먹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물총새 있잖아요. 물총새는 고기 한 마리 잡을 때 300m 올라가서 내리꽂아요. 300m에서 쏜살처럼 내리꽂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데 6번 내리꽂아야 한 마리 잡아. 6대 1이에요. 6번 해야 한 마리 잡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6가지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안 되면 더 크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낚시하러 가면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 있지만 교회 오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절대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며 해야 됩니다. 이 친구 어떡하지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아무개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안 갑니다. 하나님 어디서 오라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제가 오라는데 다 가면 뭐 어느 대학의 이사, 어느 대학의 이사, 뭐 찬송가 공예 이사장, 뭐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총회, 뭐 연합회 회장, 그런 거 다 있으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뛰어다니고 서울에 왔다 언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합니까? 주님 하면 가지 마라. 안 가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대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황당한 일, 갑작스럽게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놀라면 안 돼요. 사절을 갖다가 수염 깎이고 엉덩이 반 나도록 옷을 잘리는 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것을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욕먹고 조롱당하고 아주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남편이 죽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아파도 꾹 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단들이 부끄럽지만 그렇게 절절매면서 스무스무 가다가 마침 다이당에 보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가서는, 여러분 여리고는 그 이스라엘 강남이에요. 부자 촌육의 별장에 맞고 거기서 수염 자랄 때까지 몇 달 장기 휴가를 얻는 거예요.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한번 수염 잠기고 몇 달 휴가 얻으면 다 수염 안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한 일, 어려움 당한다고 그때 막 붕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빌리 그레함이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뭡니까? God has prepared a great future for you.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언제나 전도 설교밖에 안 해요. 그러나 그가 빠짐없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사실이거든요. 지용수의 미래, 여러분 미래, 하나님 미래는 대단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황당한 일을 당하든 수염을 잘리든 뺨을 막든 뭐 어떤 일을 당해도 더 좋은 일이 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화낼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나는 더 잘 된다. 당신 아무리 내게 해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난 더 잘 된다. 두고 봐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왕의 사절단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다윗왕의 사절단을 정말 잘 대접하고 서로 스파이로 왔다 해도 잘 대접하고 준비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자손을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왕 예수님 잘 섬겨되고 그의 사절단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 목사 당신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고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교회는 다 어렵고 그 본인들도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종들, 하나님의 사절단인데 그걸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하듯이 주님이 쓰시는 종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예수님 비슷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일하는데 걸음도 예수님 같이 걷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장로님, 안수조사님, 권사님, 교사님 다 예수님의 사절단, 할렐루야. 서로가 잘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잘 맞춰서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최고 지혜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기쁘시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만 하면 그 주님 예우를 잘 해드리는데 주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와, 쟤는 뭐 숨쉬도 나를 위해, 먹어도 나를 위해, 옷 입어도 나를 위해, 운동해도 나를 위해, 쟤는 나만 위해 사는구나. 빛이 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라,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건 우리가 천당 가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5달러는 남겼습니다, 3달러는 남겼습니다, 10문은 남겼습니다 할 수 있는 보고는 전도예요. 전도. 몇 사람 전도했습니다.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후 중국 당나라의 학식 아주 존경받는 학자고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인데 불교인이었어요. 한 번은 유명한 절에 갔어요. 주지 스님이 높은 관리 오시니까 나왔어요. 한 법당을 보니까 그 절에서 수행하다가 세상 떠난 고승들, 유명한 그 승려들의, 스님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 승려들이. 그때 배우 관리가 주지 스님께 물었어요. 이 귀한 스님들의 영정은, 사진은 여기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게 세상 종교잖아요. 정말 성철 스님은 정직하고 귀하신,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존경한 분인데 정직하셨어요. 나는 인생길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종교는, 주기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천국 있죠. 아무개 목사님, 빌리그라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 어디 계세요? 천국 있죠. 이성문 목사님, 김익돈 목사님 어디 계세요? 천국 계시죠. 팽창배 장로님 어디 계세요? 천국 계시죠. 우리는 선명해.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종교, 이 확실한, 너무나 확실한 이 복음을 우리가 안전하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거든요. 낮에 말씀드린 대로 이어른 교수님이 6살 때 보리밭 길 사이로 굴렁쇠 굴려가면서 막 울었다잖아요. 나는 죽어, 나는 죽어, 나는 죽어. 6살 먹은 아이도 슬퍼. 죽음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는 살았다.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하면
주님 마음 가장 시원하게 드리고 주님께 보고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잘 대하시되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